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붙일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구원에 관한 그 큰 그림을 설명해 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사전적 정의로 사전적 설명에 익숙한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전의 용례나 이런 정의로 하나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삶의 공간, 삶의 현실, 그 조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엄마는 사전적인 정의로 얘기하면 뭡니까? 엄마는 사전적인 정의를 따르자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로 짧게 말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그런 사전적인 정의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존재와 자녀와의 삶과 교제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에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 인생살이 속에서 엄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그래요. 사랑도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도 우리의 인생의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그런 어떤 모든 관계적 정황 속에서 사랑을 체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사전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교리적인 이야기로 자존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물론 그런 설명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시기를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출애굽기 전반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시내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와 씨름하시고 모세 안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 저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모세와 실갱이해 가면서 완전히 모세가 그러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 확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까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야 너희들 이제 알아도 살아라.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이제 결혼을 요즘에 보내지 않습니까? 결혼을 이제 시키고 하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결혼을 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직장에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는 그 자식을 향하여 있듯이 하나님은
그 큰 구원과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펼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16장서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데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현상을 거부하고 배타적인 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수긍하면서 자연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삶의 그 자연, 그 하늘, 그리고 땅, 바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너희들의 현실과 너희들의 삶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어떤 공간 속에 있든지 나는 너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끝나시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는 우리의 삶이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편안하고 나야 그냥 먹고 살만하고 내 현실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나는 그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그냥 인생에 나는 다른 고민할 거 없이 그러면 그게 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즘의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에 아주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그래서 풍요롭고 그러면 참 인간인가? 그 존재의 그 존재됨의 본질이 그런 것으로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거대한 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큰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행복과 안정감을 찾는 것으로 인간 존재의 가치가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름지기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를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뿜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 애굽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사건들은 그렇게 긴 시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시내산까지 올 때 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습니다. 그 기적은 굉장히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은 그 시간은 짧은 시간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19장부터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1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시내산에서 두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기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모든 19장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예요, 사실은. 출애굽기가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용의 흐름은 레위기까지 다 흘러가요.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렇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지시켜 놓고 시내산에서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하십니다. 법을. 그 19장서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법을 제정하셨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민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먹고 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사는 그것으로 인간 존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나를 닮아야 된다.
인간의 가장 고급한 가치는, 사람의 가장 고급한 가치는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되니까.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다움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갖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얼마나 대단한 계명입니까? 그 사상, 그 당시 때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이나 애굽에 있었던 어떤 법전들도 이 십계명의 율법을 능가하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마지막 계명 아닙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탐내지 말라지만은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은 너희의 욕심과 너희의 경쟁을 해서 이웃의 것을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 때 세계들이 갖고 있었던 관점이었어요. 내가 나의 삶의 확보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웃의 것을 뺏어야 된다는 논리가 그 당시 때 세상의 논리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네 것이 돼서 너의 그 존재가, 너의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그 속성이 확대되고 증폭되는 것으로 너의 존재됨을 확인하는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웃은 어찌됐든, 어떤 관계든 어떤 사람이든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21장서부터 우리가 23장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나오는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중간중 가다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존재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서의 고급한 가치는 그것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정신과 원리와 경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쪽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하는 맥락 속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장 1절서부터 쭉 나와 있는 언약식을, 하나님은 사실 그러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국은 피의 제사를 나누시는 거거든요. 청년들을 시켜서 제물을 다 가져와라. 제단을 하나 쌓고 맞은편 쪽에는 이스라엘 그 백성 전체를 대변하는 70명의 장로를 거기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그 양푼을 들고 한쪽 제단에 먼저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맞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피를 맞으시고 백성들을 70명의 장로를, 그러니까 70명의 장로에게, 대표에게 그 피를 쫙 시내산에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광경을 다 목도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피의 제사, 피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뭐 이 세상의 그 언약 관계도 보면서 도장을 찍고 뭐 그러잖아요. 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적인 관계, 연합이라고 하는 사상을 거기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언약 체결식을 행한 것이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그래서 24장을 어떤 구약학자는 이 언약식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라.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한 것이 이 언약 예식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은유를 우리가 상정해서 확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을 하면 그냥 헤어지나요?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신랑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삽니다.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인식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그 공간, 신랑 신부가 같이 살아야 되는 그 집, 같이 교제하고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누리는 그 교제, 그 교제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 그래서 25장부터 성막에 관한 규례가 쭉 명령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면요, 레위기 27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그와 함께 하시기를. 사실은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이야기,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신음 속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야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어. 계시록 3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거야. 내가 너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정말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에요. 이 세상의 인류들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식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식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성막과 성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으로 만들어서 천막으로 텐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제적인 정복은 다윗 시대 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설계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1차적인 언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전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거룩한 교제의 공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 같은 자에게, 신약 성경을 자주 읽고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성막과 성전의 스토리를 무엇으로 또 우리가 결론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다가요, 그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다 객관적 서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그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고, 객관적인 서술을 하다가 우리라는 말을 처음 쓰는데, 거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거하시며라는 말이 성막에 해당하는 단어가 샤칸이에요, 히브리 단어가. 근데 그거를 헬라어 단어로 그대로 채용해서 스케네오, 이렇게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큰 맥락, 성전과 성막. 그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야기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비참으로 얼룩진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참 죄와 비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확보하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러고 이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반문화적인 이런 입장을 가실 필요 있습니까? 그것도 먹는 것도 좋고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는데, 그 우리의 영혼에 가장 근본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이 빈 잔을, 파스칼이 그 얘기했거든요. 영혼의 이 빈 잔이 있는데 아무리 채워도 그 영혼의 빈 잔만큼은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빈 잔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곳으로만 영혼의 빈 잔이 채워진다. 그 얘기를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 성전에 관한 이야기, 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나는 너희들과 교제하고 싶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우리의 인생이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너희들 좀 나를 좀 생각하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 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릴 때 좀 나를 좀 생각하고 해. 내 눈치는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눈치를 그렇게 봐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치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내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는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이 있는데, 신약과 구약은 사실은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 출애굽기 25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같이 살아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불문율 중에 하나가 신랑 쪽에서 집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처를. 요즘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신랑이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자, 집을 지으려면은 뭐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보니까 이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예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신랑의 책임을 다 안 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이 예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하나님의 심판 장자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어떻게 해요?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는 이 제물은 누구 때문에 얻게 된 겁니까? 여기 12장에 하면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애굽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맥락에서 이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좀 부정적인 측면인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는 거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노예였는데 저들의 노예의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구나. 우리 인간이 그 종교를 믿는 그 종교를 이렇게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포거든요. 불안이 있어요. 아, 우리 존재가 불안하니까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때 애굽 백성들도 야,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네.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 야, 가져가라. 이거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차원일 수 있어요. 야, 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저런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노예의 하나님이시기를 자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노예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 그 신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렇게 저런 하나님의 세계라면, 저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있는 거 다 줘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갈 때 다 줘야 되겠다. 출애굽기에 인접한 가까운 시간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가 25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400년 전, 400 혹은 430년 전, 430년 전에 보면 이 출애굽 언약을, 출애굽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애굽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거기 뭐라고? 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4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25장에 와서 이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쳐라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은 누구 겁니까? 이 재물은 누구 겁니까? 재물의 중요한 건 소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누구 겁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이런 물품을 가지고 올 때 그냥 따로 가져와서, 야, 내가 이거 그때 가져온 물품이니까 따로 준비해서 너희들 지금 성막 만들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고 돌려받는 방식,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돌려받는 방식, 이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에 성막을 드리는 그 예물, 그 성막을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렇게 내므로써 감사를, 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소유가, 나의 모든 생명과 내 가족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0.0001%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바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오.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이 신부가 너무 소중해서 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 너무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 좋으니까 신랑 필요 없어. 나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만 나는 안고 살고 있으면 돼. 당신 신랑은 안 보여. 신랑가 필요 없어.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언제 또 다이아몬드 반지 줄 거야? 이러면은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 신부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물인데 우린 그 재물이 우상이 돼요. 재물이 우상이 돼요. 신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 방식으로. 너희들 바쳐라. 너희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 줄 아느냐? 너희들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실제 재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만들어, 모세에게 알아서 만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 여기 2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게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설계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을 똑같이 타브닛이라는 말인데, 성전을 만들 때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줬다, 그게 나오는데요. 그 설계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설계의 디자인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막의 디자인은, 설계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이 알아서 성막을 지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지었을까요? 애굽에 있는 신전들을 본따서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자발성, 인간의 그 아이디어, 특별히 성막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배,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인데, 그 예배에 대한 세세한 재료들이나 규격이라든가, 언약궤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언약궤 크기라든가, 이런 천막이라든지 진설병이라든지 그 단이라든지 내성소와 지성소 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하죠. 인간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은 항상 의심해야 돼요, 사실은. 나를 의심해야 돼, 나를. 하물며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 성막이겠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좀 더
크게 확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이 구원의 아이디어, 구원의 계획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은 그때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아무리 추적을 해도 찾을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합쳐서 만들어낸 그 구원은 그런 구원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신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죽어서 신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대속적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식,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어떤 논리가, 어떤 가르침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지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재료도 있고 설계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을 가보시죠. 3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야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6절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자, 재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 성막의 디자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일꾼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이런 요즘식으로 말하면 건축 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너희들 애굽에 있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명하여 불러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들이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간적 지혜, 인간적 기술로는 성막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직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직업에 관한 그 영어 단어가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에 대한 영어로 하면 보케이션입니다. 그 보케이션이라는 말은 보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불렀다. 여기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께서 불렀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지혜가 있고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술이 다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 씁니다. 그러나 그 은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그걸 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와 내 삶에, 물론 자기의 삶의 안정과 자기의 삶의 수단을, 살아가는 수단을 이루어가는 이 방식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 그 정도의 가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이는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껏 활용하기를.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음악의 은사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정말 마음껏 은사를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는 내 지혜의 소산이야, 내 능력의 결과야, 그래서 나는 이걸 마음껏 누려도 돼, 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은혜로 주신 거야.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니까 너희들과 달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로 주셨구나. 그래서 마음껏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유익이요 가치요 우리의 백성됨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일종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이 성막은 그러면 누구의 성막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성막은 또 누구의 성막도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됩니다. 여기 25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금은 보석, 무슨 실, 그다음에 가죽들, 나무, 그다음에 보석들, 이 모든 것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유가 있어요. 향유가 이렇게 뿌려지면 냄새가 나요. 후각을 느끼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각을 느껴요. 그리고 청각이 있어요. 청각은 왜 중요하냐면 대제사장이 성막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제사를 드릴 때 방울 소리가 울리게 되면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일 귀를 기울이는 게 뭐냐면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청각, 후각. 시각은 뭐냐면 성막 전체가 텐트 전체가, 천막이 이게 실로 다 꿰매서 만들고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는 거예요. 언약궤도 물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보게 되지만 지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시각, 촉각은 거기에 주변에 있는 재물들 만지고 진설병을 만지고 하는 그런 모든 촉각, 오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자기와 분리돼서 내가 무슨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성막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성막의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무엇이냐를 묻기보다는 성막에 관해서는 성막은 누구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문장이 안 맞는 건데, 성막은 물질인데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성경은 성막은 누구냐라고 물어야 돼요. 성막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고 또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과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이 성막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십니다. 모든 곳에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조지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편재성입니다. 편재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독특하게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은 그저 건물로서의 성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 심령이 이스라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성막이 자신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의 구조가 자신들의 영적 구조, 내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속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존재의 모든 삶이 다 성전의 삶이요 성막의 삶입니다. 이 성막에께서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이 중요하고 심대한 이 교훈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논할 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고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고 우리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일수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과 경험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절망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찾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